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목회자로서 지난 한 13년, 14년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 종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온 그 시간 동안에 언제가 가장 힘들었나 다시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전에는 주중에 세상 일로 하고 또 전도사로 주말에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날인가 풀타임으로 교역자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후가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에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덴탈랩에서 배달도 하고 또 일도 배워가면서 주말에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가면서 살아갈 때 저의 미국 생활 중 가장 돈을 많이 벌 때입니다. 사실 금액으로 얘기하면 절대 많은 돈은 아닙니다. 에휴, 겨우 그 돈 갖고 그렇게 기뻐하세요? 말할 정도의 돈이지만 그 전에 살았던 저의 삶에 비교해서 또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목사님들에 비하면 제가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을 때예요. 그 금액이 궁금하시죠?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그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빚졌던 그런 것들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꼭 이럴 때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이제 주의 일을 해야지. 그 음성이 얼마나 명쾌했는지 먹고 살 만큼 안정적인 삶에서 먹고 살기 좀 빠듯한 삶으로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선택이 되지만 우리 와이프는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몇 년간 와이프와 굉장히 다툼도 있고 섭섭해야 되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때를 주시고 주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표현하자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나와 같은 주의 종들이고 또 여러분과 같은 주의 백성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본문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허다한 무리를 먹이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때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 4월쯤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거의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건너뜁니다. 초막절이 뭔지 아시죠? 유대 3대 명절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거기서 거처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거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시즌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아니하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다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실제로 7장 11절에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고 다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적에 보면서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시는 것이 아닌가, 진짜 어릿적 마음으로 예수님 비겁하네, 남자라면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혈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혈기로 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시 말하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한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를 다시 말하면 사람의 혈기, 사람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그렇게 말하기 곤란한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도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는 스스로 말하는 자라고 표현됐고 그 사람은 자기의 영광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세상에서 버티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본문 3절에서 8절 사이에 말하는 그 예수께서 형제들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 세상에 속한 사람, 그 형제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쉽게 말해서 뭐라고 말한 거냐면, 형님, 명절도 다 되고 예루살렘도 올라가야 되는데 형님은 가실 준비도 안 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빨리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죠.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말에는 비꼬는 의미나 싫어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난 그 형제들이 자기 형으로 예수를 봤으니 편하게 얘기한 것 뿐이겠죠. 또 그리고 성장한 후에 예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들은 이야기를 통해 이 형제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는 예수를 향한 믿음은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4절 말씀에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이 보여준 이 이적들을 그곳 사람에게도 보여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유대 민족이 변화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그때에 당신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틀린 말 하나도 없죠. 이것이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이 다릅니다. 7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예수님의 상황은 자기를 잡으려 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앞으로 당할 십자가의 고난이 무서워서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에도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다시 말하자면 내가 가고 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가고 설 것이다. 이 선포는 사실상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때와 사람의 뜻은 서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면 사람의 때와 사람의 뜻과 다르기에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때로는 비겁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실망했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남자들 제일 싫어하는 말 있죠. 사내 자식이, 남자라면.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꾹 참고 이겨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친구들이 술을 권하죠. 야, 오늘 같은 날은 그래도 한 잔 정도는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분명히 거절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친구들이 꼭 한마디 합니다. 그 자식 교회 다니는 티 너무 내네. 야, 됐어 임마. 이런 식으로 주로 반응하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비아냥거리는 말이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 영광스러운 말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티 참 많이 내네. 우리 삶 속에서 저절로 교회 다니는 티, 그리스도 향기가 배어 나온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세상 일에 관해서 예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노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예스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서명하는 이슈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민하게 반응하네.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이 원래 그렇잖아.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들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사인하고 있고요. 그걸 바뀌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요. 예수의 형제들이 남들은 다 명절이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형님, 당신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갈 때가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고, 만약 그의 동생들이 그 형님 예수에 대해서 실망한 표정을 드러냈다면 자존심도 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할 만합니다. 사람적인 마음이라면,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그러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는 갈릴리에 머물고 형제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11절에서 13절 사이에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의 이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의미는 그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그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잡아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 사건이 뭐냐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깨끗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유대인들, 다시 말해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언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주의 깊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라고 표현되는 일반인들은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7장 12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의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피하라고,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유대 지도자들로 보나 사람들로 보나 예수를 환영하는 쪽과 예수를 반대하는 쪽이 섞여 있어서 갈릴리에 비하면 절대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또 10절에 보니까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가지도 않겠다고 하셨던 그 양반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5절 사이에 보니까 그 이튿날의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의 계획은,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명절 곧 6월절에 이미 선포된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예루살렘 그리고 온 세상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의 백성들이 예수를 그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호산나를 불러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왕의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으로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장면은 이 뒤에 예수님이 죽으러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온 세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러 가기 위한 그 장면이고요. 지금 오늘 나오는 장면은 이때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람들과 같이 화려하게 입장을 하면 그 뜻을 미리 이루게 되니까 온전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조용히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유대인들의 질문에 당신의 목숨을 걸고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죠. 또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 다시 말하면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고 그 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쉬지 않고 할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3절에 보니까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하며 또다시 유대인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상황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고 당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오셨다 하더라도 당신의 하실 말을 아끼고 명절만 지내고 내려갔다면 어려움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혈기고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평안과 나의 안위를 위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당신이 해야 될 말들, 예루살렘이 듣고 온 유대가 듣고 회복되어야 될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고, 이 선포되는 말들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불편해서 이를 죽이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삶을, 자기의 안위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더 쉽게 얘기해서 나는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유익과 평안과 기쁨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죠. 저도 이렇게 저의 하루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어떤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시간이었고, 어떤 시간은 오직 나의 기쁨을 위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나 그 사이에서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며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고, 하루에 겨우 한두 시간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서너 시간, 5, 6시간, 나중에는 종일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만 그럴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야죠. 가정교회라면 나의 목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권면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죠. 교회라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부르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오늘은 부어라 마시자, 내일은 세상대로 살아보자, 모레는 세상의 즐거움을 살아보자 하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 살면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나의 혈기대로, 나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인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한 삶인지 주님을 위한 삶인지 우리가 돌아보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며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실 텐데 내 힘과 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응답받아 간증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증거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들, 아버지 모든 막혔던 것들, 아버지 모든 묶였던 것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이 열릴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자들이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라파 주의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이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사함받을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의 고질병들을, 모든 암세포들을,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 병상에서 누워서 아버지 고생하는 자들 우리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낫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환경으로 또 질병으로 두렵고 떨리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오니 하나님 주님 평강으로 채우시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모든 한교 선교팀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 TD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팀 멤버들 또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오늘 특별히 우리 그룹 22에 우리
사역자 우리 김기태 목사님 위해서, 우리 그룹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박병일 안수 집사님, 박영진 권사님 위해서, 우리 또 목자들을 위해서, 우리 또 23그룹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튀르키예의 최지섭 이혜영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선교의 모든 문제들이 다 우리 주님 때문에 해결받는 역사에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